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영지주의 철학, 율법주의, 또 신비적 체험, 특별히 청사를 숭배하는 이런 것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신앙이 애곡되고 이로 인하여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 또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였던 이 올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 이런 골로새의 문제들을 상의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옛사람의 옷을 끊임없이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은 다 끝나고 성도들을 향한 그 권면을 마친 이후에 바울의 처한 상황 때문에 걱정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가 처한 그 사정과 편지를 전달할 동역자 두기오와 또 오네시모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6명의 동역자들의 인사를 전하면서 골로새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골로새서가 마무리되어져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안 해도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지면서 문안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짧습니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겉면이 다 맞춰진 가운데 8명,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독특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안에 8명의 이름들이 이제 한국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름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이름들을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면은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유수도라 하는 예수,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 의사 누가, 데마, 이렇게 8명의 이름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이렇게 이름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가라는 이름이 많아요. 마가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의 조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에바브라라는 이름도 많은데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라는 이름도 많은데 특별히 그 직업이 의사인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기오,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사실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그리고 짧은 설교 시간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거명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칭찬한다라는 것이 사실 굳이 목사님께서 왜 그 이름들을 거명할까? 우리가 부르기도 낯선 이름들인데 예전에 저희 형님께서 이제 여기서 대학 마치고 이제 서울에 직장을 얻어 갔다가 교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나간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모 교회를 갔더니 그 헌금 시간에 헌금이 이만큼 주어지더래요. 근데 그 헌금의 이름을 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헌금하셨습니다. 누가 헌금하셨습니다. 누가 여기에 이 형님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이따위 교회가 다 있어?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가는 걸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름들 거명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여기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기리는 것은 소중한 거라고 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교회라는 것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한국에 교회가 없다면 주양교회도 없겠죠. 예. 그리고 뭐 사실 바울 혼자 그 일을 다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 역시도 이들의 이 호명했던 일을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또 바울도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겠죠. 하지만 이들 방금 호명했던 이들의 동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들뿐입니까?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양교회 출신이었던 그 최준호 집사님, 김문정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호주에 잘 도착했습니다. 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사실 주양교회와 제게는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양교회가 개척될 때에 기꺼이 개척 멤버가 되어주셨던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양교회가 있게 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놓아주셨던 분들입니다. 또 그 카나다에 이민 가신 이재능 집사님, 유진 집사님, 또 미국으로 이민 가신 그 강희정 장로님, 전연희 집사님 등등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양교회가 있게 된 겁니다. 이들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신 고 장준규 집사님, 또 문수 집사님, 장수복 권사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양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양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 줘야 돼요. 사실 비단 교회만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 우리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작가의 이런 글귀가 들어오더라고요. 가을은 잊혀져 가는 것들을 기억하는 계절이다. 이런 문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잊혀져 가는 것들을 기억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존재케 하고 지금까지 있게 한 그 사람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답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람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8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8명의 동역자들 가운데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 신약 성경에서 총 5번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이름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보니까 아시아 사람 두기고
우리 한국이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터키 출신의 두기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였던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합니다. 그때 그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2년 동안 구금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로마 감옥에 갇히죠. 그때에 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거든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가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후에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다시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4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바울이 잠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스페인과 마케도냐를 돌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때 또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특별히 바울은 여기 디도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의 제자이자 아주 귀하게 여겼던 동역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디도가 보고 싶었어요. 또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크레타라는 지역에 이 두기고를 그 교회의 그 목회자로 대신 대타로 세우고 디도를 오게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디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그 뒤에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때 또 바울이 특별하게 또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생각한 이제 죽음이 곧 자기가 순교 당할 거라는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 이제 두기고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아무튼 신약 성경에 두기고라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간별로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참 이 두기고라는 인물이 바울에게는 특별하겠다. 왜냐하면은 3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바울과 두기고가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거의 유언서와 비슷한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투옥된 가운데 순교 당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바울의 손과 발과 입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두기고만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주보를 어디다 놨나요? 주보를 보시면 그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4장 7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나와 있나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그죠? 내가 너를 특별히. 이게 다른 사람도 보낼 수 있는데 나는 특별히 두기구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6장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게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너희들을 생각해서 두기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에게 두기고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왜 바울에게 두기고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당연히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 그의 손과 발과 입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그 두기고가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라볼 때 바울이 특별하게 두기고를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정을? 바울의 사정을. 바울 일행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매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실제로 디모데서의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이 잘못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런 소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진짜 피치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성도들을 2번 죽이는 것들이 있죠. 애곡된 소문들. 그 당사자는 전혀 그런 문제로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봉착되어져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애곡되게 그 사건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곡되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 개인의 속 사정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고 대변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 친구들. 그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유진이는 없어? 있지. 있을 거야. 어떤 친구들이 특별해요? 나를 알아주는 친구들.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친구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의 나에 대한 애곡된 소문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나에게는 특별한 친구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예. 바로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라는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벤스의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부끄러움도 하나도 없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거기 진짜 한 늙은 노인이 여인의 젖가슴에 그 젖을 빨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딸 같은 여자와 늙은 노인이 놀아나는 그런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그린 그림처럼 보여요. 그죠? 그림으로 떼어드리고 싶지만 또 예배 시간에 좀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 프레토리코라는 그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이 노인이 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체포돼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물도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문이 달려요. 이런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 딸이. 마침 이 딸은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감옥에 찾아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젖가슴을 풀고 젖을 아버지에게 물리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들은 뭐만 보는 거죠? 그 상황만 보는 거죠.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상황만 보는 거죠. 현상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아무튼 간에 듣고 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두기고가 바울이나 또 함께 동행했던 이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고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왜곡된 소문이 들려졌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정말 대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상황만, 어떤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젠가요? 갑자기 우리 막내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래. 왜? 화를 안 내니까. 왜 제가 화를 안 낼까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아침 7시쯤, 7시 한 10분쯤 출발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 모든, 그 나이 또래 모든 아이들은 거의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좀 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더라도, 1분, 2분 늦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달라져 보이는가 봐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우리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만약 그 주변에 이 두기고가 같은 정말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잘 이해하고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한다라면은 아마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두기고가 참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뭐 이러니 당연히 이 두기고를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러니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기고를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떤 누군들 이 두기고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두기고처럼 그냥 상황, 환경만 바라보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두기고 같은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리고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듣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정말 그 진실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두기고가 되어지는 정말 사랑받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종전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